골로새서 1장 18절 보고 골로새 1장 18절 보고 오늘 신약 교회의 목적과 관련돼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포지션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요 더 이상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영적인 또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몸 또 변화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자신의 신비스러운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보시면 이것을 교회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신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신비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매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진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이고 아주 큰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고 현재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신약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죠. 성경은 교회의 몸으로 이제 모형으로 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죠?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고 또 총회가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교회, 신약교회들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지체들이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들, 은사들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단 하나의 몸만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원바디,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 몸된 교회의 지체 멤버들입니다. 그죠?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여러분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한번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몸의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분야에,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소명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복음 전도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성경 출판, 어린이 사역, 또 주일학교, 뭐 성경 강의 등등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시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이 다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에게 뭔가 세모를 내거나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일부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크리스찬들은요, 몸의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사람 하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소명의 문제잖아요. 부르심 문제고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한다면 모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뭐 소장, 대장, 콩팥, 췌장, 뭐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다 서로 결합되어 있고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손과 발이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경계 하나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혼이 결합되어 있으면 항상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신약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된 개념들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가 지상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수많은 잘못된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잘못된 어떤 개념들 때문에 비성경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비성경적인 실행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의 어떤 목적이 아닌 것,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칼빈주의, 후천주의 신학, 언약신학,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왜 주장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여기 하늘의 왕국 복음을 얘기하면서 누룩이라고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누룩을 이분들은 이걸 복음으로 가르쳐요. 복음으로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 누룩.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많은 주석가들이 보면요, 이 구절을 여기 여인은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가루 서말은 유대인 이방인 뭐 셈, 함, 야벳 새 인종이고 그 전부를 뜨게 했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계 크리스천덤, 기독교계 확산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요,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주께서는 누룩을요, 항상 거짓된 교리 또 사악한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제거하라 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기록된 그대로죠, 그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라는 거죠.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들인데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죠. 묵은 누룩 또 사악함, 그러니까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이걸 통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누룩교회예요.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또 어떤 선교 이름이 누룩선교회입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죠? 잘못 졌어요. 어떤 교회는 계명성 교회가 있어. 제가 계명성 루시포 교회입니다. 이름 잘못 졌어요, 이거요. 잘못 졌습니다. 어쨌거나 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 황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주께서는 누룩을 거짓 교리 또 악한 행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경에는요, 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헤롯의 누룩도 나오고요. 여러 누룩이 나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옷을 입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들이나 천사들이나 부활, 부정합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 누룩이요. 위선입니다. 위선.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주님의 말씀으로서 순수한 빵이고 우유고 고기요 꿀로 비유되지만 단 한 번도 누룩으로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a chaste virgin, 순수한 처녀이지 결코 woman, 여자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아내이고 신부이고 또 정숙한 처녀란 말씀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여자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교회가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보세요. 여기 누룩에 대한 중요한 이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6절. 레위기 23장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그죠? 이게 5절에 보면 레위기 13장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얘기하고 있죠, 그죠?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한 규례인데 6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규례이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별, 거룩함.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성도들은요,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성도들은 결코 누룩을 가루에다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시면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도, 여러분 집에 누룩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가게 되면 누룩이 있는 빵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보세요. 23장 보시면 17절 15절부터가 이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야. 누룩을 넣었다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 날은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된 절기죠. 근데 2개의 빵, 유대인과 이방으로 구성된 빵에 뭐가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룩이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누룩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신약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해야 되겠지만 세계가 복음화된다? 이건 후천주의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은 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 그죠? 길가, 돌밭,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계의 75%, 그러니까 75%는 열매 맺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린 씨앗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가처럼 굳어있는 마음에도 뿌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도 뿌립니다. 그 씨앗의 운명은 주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추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요, 그 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돌 위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간에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뿌려진 씨앗의 4분의 3은 좋지 못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땅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외부에 반대가 있어요. 날짐승으로 나타나는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해 갑니다. 또 태양은요, 뿌리가 없는 씨앗을 타개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 복음화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르 후천년주의 이런 신학,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복음의 승리에 대한 기대는 거짓이구나. 거짓인 겁니다. 모든 세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후천주의 신학은요, 헛된 꿈을 부립니다. 헛된 꿈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를 기독교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격려해 줘요. 왜요? 우리가 나가서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배포하고 개인 구령하는 등등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일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부실해 보일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야, 전도지를 만장 뿌렸는데 전화 한 통 없네? 부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 복음 선포자들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말씀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죠. 그죠?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7명밖에 구원 못했습니다. 7명. 7명 가족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씨앗을 뿌리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서빙하는 거다,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고를요, 어떤 그 사회적인 목적, 이건 일명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뭔가 환경 오염을 위해서 시위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것, 또 시민의 어떤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어떤 로비하는 것 등등, 이게 왜 교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신약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지만 이것들이 교회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오늘날 교회에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도문입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밑줄,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네요. 야, 이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정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외칩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세상을 개혁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혁명을 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요,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세상 법을 정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치지만 악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최근에 이제 논란됐었잖아요. 우리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인간이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이제 표현하는 바람에 그 속내를 드러낸 거죠. 한창 시끄러웠었거든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는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돼서 안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동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말 겁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트랜스포밍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우리는 보세요. 4장.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원수의 친구는 나의 원수죠. 그죠? 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주님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명령들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들, 기본적 인식들을 마음속에 깔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이 지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자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셨거든요. 그죠? 세 번째 이제 신약교회 목적 세 번째 아닌 거 뭔가 또 신약교회 목적이 세상을 종속시키는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 서브젝트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보면요, 대부분 종교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탈취한 역사입니다. 이슬람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 최고 지도자가 정치를 다 통제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유럽 안목시대 보더라도요, 로마 천주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누구에게?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신 거죠. 그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목사님도 설교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으로 세상을 모방하는 것?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사는 것들을 많이 따라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의 어떤 외모, 세상의 방식, 세상의 영을 닮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의 교회와 믹스되어서 둘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그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겁니다. 신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의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죠. 17장 보세요.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보세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다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we are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영이요 생명이 이 말씀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세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속사람의 성장을 돕는 젖입니다. 먹고 살아야 될 빵입니다. 고기고 생수입니다. 주께서는요, 이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를 미워해요. 말씀을 받는 순간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서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소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현 소속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역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속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잘 보세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한 성도들을 향해서 되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또 마귀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명령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 세상을 악하다고 적어놨었잖아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점점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점점 지옥처럼 변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요.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교회의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립. 이것은요, 세상을 모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극단입니다.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요, 수도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새로운 종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철학이 뭐냐?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야만 세상에 들어오면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고요하게 명상하는 것,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수도원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친하게 사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인도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인도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으로 보내어진 바 된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큰 대지 두 번째. 성경적으로 신약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입니다. 신약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한국어로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8절 9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세상은요 네 행위를 좀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분명하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죠? 성경은요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아닙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감사.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뭐 중국어로 셔셔 뭐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뇌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없어졌어.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죠, 그리고 그죠? 역시 경건하게 사시니까 볼 일이 없지 여기는. 야, 역시 우리 교회랑 달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4장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이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치유받죠. 근데 그 한 명이 10명이 다 치유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리러 오는 겁니다. 감사,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준다는 거죠.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사실. 그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마음으로는 교회 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 영으로, in your body. 그죠? 너희 몸으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몸의 지체를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 몸을 창기의 지체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술에 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탕에 내주거나 불의의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또 선한 행위의 열매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매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광스러운 직무예요. 복음 전파로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아파지고 이상하잖아. 찌뿌둥해지고 막 그죠? 평상시 괜찮다가 정해둔 시간에 복음 전파를 나가려 할 때 되면 항상 머리가 아픈데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웃긴 거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이거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 각종 어려움이 닥칠 때 물러서지 마세요. 이거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거라면.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복음서에 오시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비방과 욕설과 험담과 오해와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앞에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걸 행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신약기의 목적.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등등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에서 한 두 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친절과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이 은혜는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했던 거예요. 하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베소 3장에 보시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은혜입니다. 대월란대나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원 시대에서도요 얻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는 다가올 시대들을 보여줄 것이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거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신분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신분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대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 전파. 신약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13장. 이왕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3장 복음 전파 3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밑줄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표현 좀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할 때 이 씨앗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씨를 뿌린 자와 같습니다. 이 씨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면 His seed, 그분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못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씨앗이 남았는데 잃어버렸어. 인간이 어떠한 첨단 과학으로도 재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만드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씨가 뭐예요? 씨가 누가복음 8장 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뿌려야 됩니다. 풍성히 뿌려야 돼요. 언제나 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연히 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이제 그림을 찾아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펜사콜라 성경 이제 그 침례교회 집사로 섬겼던 이 말콤 디크만 형제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이제 주님의 품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세요, 지금 현재.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생각 끝에 한 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 있죠? 표지판, 이 사인보드 그거 들고 하시지 않아요, 그죠? 플라스틱 보드판, 표지판에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서 알라바마하고 펜실베니아 길가에 세웠습니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이 생길 때마다 다 세우기 시작한 거야. 길가에다가요.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 킹제임 성경의 말씀의 씨앗을 적은 표지판들이 도로 곳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나중에 이 표지판이 미국 전역 50개 주에, 그리고 또 독일과 필리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크방제님은 말씀을 뿌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간증합니다. 간증한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너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출생과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어떤 수확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no seed, no fruit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작물의 상태와 퀄리티, 질은요, 씨앗의 상태와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씨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질은 한 사람의 영적 출생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킹제임 성경의 질조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씨앗 때문에 참된 성경적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고 전파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의 질이 나쁜 씨앗 때문에 오늘날 배교한 현대 기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씨앗이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부패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아무렇게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씨앗이 좋은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성경의 열매가 바로 오늘 라오디키아식 미지근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성경적 기독교였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그것만으로 부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8장 볼까요? 예레미야 8장 8절 9절. 예레미야 8장 8절 9절.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느냐?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혀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보세요. 지금 주의 법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주의 말을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무한 말씀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요 헛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절하면요. 그죠? 또 한 가지. 아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뭐 했습니까? 나가서, 이 나가다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went forth고요. 누가복음에서는 went out입니다. went out이에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어떤 한국 기독교 시스템을 보면요. 나가는 구조, 가라의 구조가 아니에요. come, 오라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격적인 교회가 아닌 방어적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방어적인 교회가 됐는지 교회들마다 우리는 신천 출입을 금합니다. 막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다.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쫓아내려고.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임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개인적 전도할 사용하신 come and see, 와서 그리고 보라,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역교회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전도 방법이 끈끈한 정이 있는 한국인의 정서에 더 부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의 맹점 중 하나가 뭐냐? went out, go, 이 가라는 명령에는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각 성도들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책에 보면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첫째, 모든 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군대 등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사역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장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될 것이다. 사역의 날이 될 것이다. 주의 첫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서 복음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Sunday 크리스천이 아니라 Everyday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개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부는 시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등등.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리고 보라 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는 이 사역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요, 와서 보라고 지역교회에 초청해서 또 상담을 붙여서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주의를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새로운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점심을 먹고 구룡상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주로 그 일밖에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뭐예요? 같이 나가서 전도지 배포하고 거리 설교하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 말씀을 듣고 직접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에베소 4장.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또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바로 8절에서 나와 있는 선물들, 은사들입니다. 선물 은사들입니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선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실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어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 합니다. 그분은 머리신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서로 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 안에 주신 영적 선물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들이에요. 돈이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화려한 조직이 선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E.M. 바운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방법과 테크닉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서 가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 12절에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선물들을 주시는 건 뭐냐면, 왜 줬습니까? 교회 건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뭔가 조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겠다. 구원받았다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와 지금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갓 구원받은 그런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 심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교회에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성경은요, 뭔가 혼자 독학으로 홀로 배우고 익히는 책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서로 결합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 없이 혼자 못 자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죠? 혼자 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가죠. 고신에서 공부하죠. 그냥. 그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2번 보시면 믿는 자들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 우리 교제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에 보면 천년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됐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들과 교제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제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에서 교제의 책임이 있는데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성경 강조하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죄를 꾸짖고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시키고 등등 이런 영역들은요,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하나님 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삶의 간증을 나누고 이런 교제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F1 보시면요. 어려움에 처한 시를 돌보고 도와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인 이곳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되어 있죠.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들이죠, 그죠? 또 남편이 없는 또 과부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도둑질을 하거나 뭐 굶주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물질적인 구제를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하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 집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극해서 질투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이제 조직신학 이 아웃라인이 이제 미국의 성경 침례교회였던 사전트 목사님이 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써놨는데 한번 로마 11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11장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질투를 유발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했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신약교회 존재는 목적이랍니다. 이것도 하나. 그냥 뭐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H번 보시면 천연왕국에서 다스릴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내용은요. 한번 우리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천연왕국에서 다스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 7장. 여행만 하시면 안 되고요. 통치를 하셔야지. 18절. 18절. 여기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입니다.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들 다 포함돼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천연왕국에서 통치자들이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분의 성도들은 다시 땅으로 와서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한다고 되어 있죠. 이 왕국을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왕국을 인헤리트, 상속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왕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요. 놀라운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소유할 그 왕국,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천연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속 유업의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우리가 한 일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결정하는 심판, 보상.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천연왕국의 어떤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진짜 알고 믿고 확신하신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에 설 겁니다. 안 믿어서 문제지, 잘 몰라서 문제기도 하고요.
진짜 알게 되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안 삽니다. 화무 11용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 임기도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천연왕국은 몇 년이야? 1000년이잖아요.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영원과 연결돼 있잖아요. 영원한 거거든요, 또?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몇십 년 고생하면, 뭐 고생이라고 하기도 하나님 은혜를 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건 천년왕국의 통치권 얻는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국의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믿고 확신한다면요, 또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거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을 어떤 성공이니 형통이니 한번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연왕국에서 얻는 통치권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각자 하늘에 쌓아둔 보물, 또 하늘에 쌓은 소망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그런데 유업의 보상, 통치권은 성경에 보면 항상 if가 나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각자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고난을 받는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 보기 전에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그리스도 심판 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항상 이 그리스도 심판 속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기회가 있습니다. 3장 14,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위초유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야, 그 위초유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다.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뭐 달리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것인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 모든 수고와 섬김과 고난 이런 것이요, 천연왕국에서 또 영혼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머리에 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if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난과 영광의 어떤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결정. 그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자주 쓰는 말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이루는 고난을 받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영광을 이루는 고난과 영광. 마지막으로 신약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왔네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대학교? 연구소가 어떤 종교 시스템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리킬 때 뭐 진리의 상아탑이니 뭐 진리의 전당이니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신약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신약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신약 침례교회는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계속 거하고 진리를 밝게 드러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만 찾고 마칠까요?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고민할 필요를 느꼈노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군 좋은 권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살과 피의 막부터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한 막부터 싸웁니다. 신약교회는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 우리에게 전수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요약하면 한마디로요, 이 신약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닮도록 하는 일, 그죠? 그래서 이 온 지역계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신약기 목적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